대적들의 갖은 조롱과 또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또 끝까지 예루살렘 성벽 짓는 일에 집중했고 그 결과 대단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대적들의 편에서는 자신들의 계획과 또 전략이 실패로 돌아갔으니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들과 달리 크게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하나님께 크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쳤으나 지도자인 느헤미야에겐 아직 한 가지 걱정이 또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훌륭한 행정가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그 성의 기능을 온전히 다하는 성으로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가 폐허로 놓였을 뿐 아니라 또 대적들이 또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벽을 완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이 안정되게 운영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7장 4절에 보면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따라서 예루살렘 성읍이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여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성벽을 짓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자 자기의 성읍에 삶의 터전을 두고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와서 그곳에서 정착해야 또 많은 사람이 와서 살아야만이 그 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대적들로부터 또 보호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누구를 또 어떻게 예루살렘 성읍에 오도록 하여서 이곳에서 살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깊은 고심을 했던 것입니다. 평소 느헤미야를 생각하면 그는 한숨만 내쉬며 고민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이런 고민과 같이 필히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을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7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며 여기에 감동케 하다라는 말을 좀 더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안에 무엇을 두셨다 또 준비한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 기도하며 고심한 느헤미야에게 이와 같은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또 그의 눈으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셨죠. 우리는 고민되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느헤미야와 같이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지혜를 구할 때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분명 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고민이 깊어질수록 기도의 자리가 아닌 곳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치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좋지 못한 결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다 아시듯이 고민이 깊어지면 또 근심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죄성은 기도의 자리를 자꾸만 피하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구해야지만 실은 근심이 쌓이면 쌓이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이런 약함을 인정하고 평소에 작든 크든 또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있으려는 이 몸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평소 거룩한 습관을 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민이 더욱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의 자리가 아닌 근심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평소 기도의 자리를 지킬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앞서서 느헤미야 여러 말씀을 보아서 알듯이 왕의 무릎 앞에서도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앞에서 기도하는 자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서 고심이 또 고민이 생겼을 때 이 또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하여서 그 또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근심이 있든 기도의 자리를 또 의지적으로 지키도록 애쓰시길 바랍니다. 근심의 해결은 기도의 자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로 하여금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자료를 찾아봤을 테죠. 그리하여 얻은 자료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처음 귀환한 이들의 명단이었습니다. 7장 6절에 보시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이 계보는 그리고 7장이 쭉 나와 있는 이 계보는 에스라서 2장에도 나와 있는 계보입니다. 7장 오늘의 7장 말씀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맥에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에스라에 기록된 포로 귀환 기록은 이 포로 귀환 시점과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 사이에 이 기록을 적어 놓았고 그로 인해서 그 포로로 있던 그 사람들조차도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과 또 성전 재건을 이유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느헤미야서 7장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성읍에 실제로 이제 거주하여야 할 사람들을 선택하게 앞서서 이 기록을 여기다 놓았던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 성읍에 살 사람들을 고민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처음 온 사람들의 계보를 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 예루살렘 성읍에 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알려주신 것이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7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한 이 첫 번째 명단을 보게 하여서 하나님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실제로 살아야 될 사람들은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넌지시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 성읍에 살 사람들도 아무나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어야만이 그 성읍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느헤미야에게 그 선택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따라서 느헤미야가 이 계보를 본 후에 곧장 8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이어서 8장과 9장 10절 말씀을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이 누군지를 느헤미야가 정하게 되죠. 마치 출애굽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은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게 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으로 들어온 자의 계보를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이 점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읍에 살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를 감동케 하셨고 또 응답해 주셔서 그럼 어떻게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지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이들의 계보를 보게 하셔서 방법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뜻밖의 발견한 처음 온 사람들의 계보를 통해서 이 일에 있어서 행정적인 일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깊이 아는 사람들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은혜가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또 그가 성벽을 완성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그의 말 한마디면 온 백성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1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이주하는 문제를 매우 쉽게 결정합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지도자들이 살게 하였고 또 남은 백성들은 무엇으로 선택하게 했냐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만약에 8장에서 10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깨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은혜의 말씀이 없었다면 11장 1절 말씀은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 쉽게 생명적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장에서 10장 말씀의 토대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그들을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참으로 은혜로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이런 결정에 찬성했을 것이고 또 은혜가 충만한 이들은 제비가 뽑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뽑히기를 바랬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곧장 느헤미야로 하여금 곧장 행정적으로 11장 1절처럼 이와 같이 행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처음으로 돌아온 그 계보를 보게 하시고 그곳에 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야 함을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게 하셔서 느헤미야가 갖는 문제의 실마리를 세상의 방법이 아닌 은혜의 방법으로 선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곧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가 무슨 문제를 겪거든 기도하면 답이 나오냐고 말이죠.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든 기도하면 직관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우리에게 의문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반박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은혜로 역사해 주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또 때에 따라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 불안한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또 그리하여서 결국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고 또 주 안에서 승리케 된다는 그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 그 근심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 겉으로 보기에 기도하는 것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어떻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문제의 핵심을 풀어준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뜻밖의 발견한 바벨론에서 처음 온 사람들의 그 계보를 통해서 문제의 실마리를 해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쌓여있는 그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둘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에 처음 온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에 오게 하신 것을 보았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도 아시고 또 그 이름을 명단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를 살뜰히 챙기시고 은혜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의 이름을 주께서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근심의 그 문제를 주께서 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